성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게 이 성탄을 맞이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맞이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고 이 세상의 첫 번째 성탄을 가장 가까이에서 맞이했던 인물입니다. 요셉은 첫 번째 성탄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의로움으로 성탄을 준비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준비했고, 또 하나는 순종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셉이 의로움과 믿음과 순종함으로 준비한 이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의로움으로 준비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이때 당시 약혼은 결혼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고 나면 서로 아내 또 남편이라고 호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20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의 남편 요셉은 그렇게 지금 약혼한 사이지만 남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20절 보십시오. 20절에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아내라고 주의 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혼한 사이였지만 결혼과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단 약혼을 하고 정식 결혼을 할 때까지 서로가 1년 정도 떨어져서 같이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도 가지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약혼한 사람이 가지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요셉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소문은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점점점 그 배가 불러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약혼을 한 요셉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요셉이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무슨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있냐고 양가에 알리고 이웃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그냥 내가 파혼을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딱 잘라서 끝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 없는 지금 그런 현실에 직면했는데 요셉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지금 이 상황에서 조용히 그냥 파혼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동네방네 막 소문내고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은 요셉에게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냥 조용히 끝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집니다. 왜 그랬다고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저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다,
또 윤리적으로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다, 인격적으로 덕망이 있고 또 고상한 사람이다, 어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라면 요셉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에, 구약 율법에 여인이 약혼을 하고 간음의 죄를 지었다. 그러면 구약 율법대로 지키고 준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뭐로 쳐 죽이라고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약혼한 여인이 간음의 죄를 지으면 그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읍에 끌어내서 동네방네 다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 창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돌을 쳐서 그 여인도 같이 간음한 남자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율법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율법에 정통해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면 지금 요셉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에서는 그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성읍에 끌어내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요셉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용히 가만히 소문 안 내고 그냥 가만히 파혼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이죠. 불의한 사람.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의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요셉은 율법에서 말하는 의보다 더 나은 의, 더 큰 의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의보다 한 차원 높은 의를 지금 요셉이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차원 높은 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의입니다. 요셉의 의는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의입니다. 지금 요셉이 행하고 있는 이 긍휼의 의는 그때 당시 사회 관습을 뛰어넘는 더 탁월한 의를 지금 요셉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긍휼이라고 하는 의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의는 긍휼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의를 구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바로 이 긍휼의 의를 십자가에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간음한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을 맞으셨습니다. 우리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날아오는 돌을 예수님의 그 보혈로 다 막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더 큰 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긍휼의 의였던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혈기왕성해서 도끼를 부리면서 손에 돌을 들고 그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렇게 혈기되어 있었던 분노로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었던 거기에 모여있었던 모든 무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툭툭툭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두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 단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홀로 남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중지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큰 의였던 것입니다. 돌 대신 긍휼을 베푸시는 바로 긍휼의 의였던 것이죠. 요셉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행하신 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탁월하고 완전한 이 의를 마리아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탁월한 이 의를 포기해버렸다면, 율법에서 말하는 그 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동네방네 성읍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 몸속에 잉태한 메시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일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가장 가까이에서 약혼녀 마리아를 더 탁월한 의로 지켜냈고, 그 약혼녀 몸속에 잉태되어 있는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말하는 탁월한 의를 통해서 아름답게 보호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이 탁월한 의를 통해서 성탄을 준비했던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한 2020년 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혹 공의라고 하는 미명하에 미움, 시기, 질투, 정죄, 판단의 마음으로 지금 이 성탄을 하루하루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보다 더 큰 의, 바로 긍휼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누군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고 요청할 때, 심리를 가는 것, 누군가 나에게 속옷을 요구할 때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큰 의, 더 나은 의입니다. 요셉이 이 의를 통해서 위험한 가운데에 약혼녀를 지키고 메시아를 지켜내는 귀한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첫 번째 성탄을 이 의로 맞이했던 것이죠. 더 큰 긍휼의 의로 올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마산 삼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맞이하십시다. 두 번째, 요셉이 무엇으로 성탄을 맞이합니까? 의로움으로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회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점점 더합니다. 지금 이 요셉이 더 큰 의를 행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 아니고 조용히 그냥 파혼하는 겁니다. 더 큰 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 꿈에 지금 이 계시가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서 주의 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 너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맞는 말입니까? 마리아 데려오라 그러고 지금 그 마리아 몸속에 있는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요셉이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조용히 그냥 파혼하는 이 수준도 정말 마리아를 배려하는 수준이고 엄청난 선처를 베푸는 건데, 거기다 더해서 지금 그 배신한 그 여인을, 간음을 해서 지금 아이를 뺀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정식 결혼해서 부부로 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몸속에 있는 아이는 뭐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아이를 뵐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꿈속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이고 막 이게 파혼 직전에 있고 이게 뭐 일이 이렇게 꼬이고 막히고 하다 보니까 막 꿈자리까지 시끄럽네. 그러면서 무슨 이런 개꿈이 꾸이나 그러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개꿈으로 그냥 딱 단정해버리고 거기까지 내가 그냥 조용히 파혼하는 이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더 이상은 안 돼. 딱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를 실천했는데, 아니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러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는데, 도저히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상식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요셉은 그 계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대로 순종합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꿈에 또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씀 그대로 예언되어졌던 말씀이에요. 그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 지금 내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확정해서 예언의 성취다라고 요셉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 예언이 어떤 분위기,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 내용인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군을 만들, 동맹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해서 공격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냥 갈대처럼 두려워서 벌벌벌벌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이 전쟁을 도와줄게. 그러면서 네가 혹시 믿지 못하겠거들랑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어떤 징조를 구하든지 내가 그 징조 너에게 보여줄게. 아하스 왕이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의심할까 봐 징조를 구하면 무슨 징조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 왕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우 징조 안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들으면 와, 이 아하스 왕 믿음 대단하네. 뭐 징조 안 보여줘도 그냥 믿겠다라고 하는 의미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하스 왕의 마음에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징조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는, 우리나라에는 저 아수르라고 하는 깡대국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저 군사를 거느린 아수르와 동맹해서 이들을 막아내는 것이 우리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 아수르에게 나중에는 직접 동맹을 맺자라고 아수르를 끌어들입니다.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서 큰 곤욕을 당하고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하스 왕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징조 필요 없다라고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징조가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그 아하스 왕에게, 남유다에게 주셨던 징조가 오늘 우리 마태복음 읽었던 이 징조고, 이 징조가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징조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실 때 아하스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이고, 내가 징조 필요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서 필요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징조를 보여주시네? 그랬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참 감사하네? 천만에요. 이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의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처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처녀는 알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마라고 하는 것은 젊은 여자를 말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젊은 여자라는 의미가 있지만, 좀 포괄적으로 보면 그냥 젊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이 말씀을 딱 볼 때는, 아니, 징조를 주시면 무슨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슬이 소매만 소복히 내리고 주위에는 마르게 하시든지, 뭐 이슬이 주위에는 가득 내리고 소면 뽀송뽀송하게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해야 징조지.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그러면 젊은 여자가 아이 낳지,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아이 낳나?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이게 무슨 징조냐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게 이사야 7장 14절의 이 징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지금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동일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은 동일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알마라고 하는 처녀의 단어와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처녀, 알마는 그냥 젊은 여자, 정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젊은 여자라는 의미를 모르고 그냥 보편적인 젊은 여자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할 때 이 처녀는 알마가 아니고 베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동정녀입니다. 수처녀. 그러니까 여러분,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던 동정녀가 잉태한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렇게 그냥 확정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징조를 거부하고 계시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셔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구약에 정통하고 구약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고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간 감추어졌던 그 계시를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더 선명하게, 더 완벽하게 드러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증거되어지지만 여러분, 그냥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말씀이 증거되어지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이 사모함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요셉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은 여러분 두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좀 징조 다른 거 보여주세요. 진짜 이 꿈이 하나님 주시는 꿈이라면 저에게도 뭐 징조 보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확신하고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합니다. 여러분 상황보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올 성탄을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에 올해 성탄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위축되고 우울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하다 할지라도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곧 종식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은 다시금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는 다시 정상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도 활발하게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다시금 경제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각은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코로나도 이 또한 지나가는 한 과정이고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다시금 우리 가운데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올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성탄을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의로움으로 성탄을 맞이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했고 마지막 하나는 순종함으로 성탄을 맞이합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요셉이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믿은 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마리아 집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는 1년 동안 출산을 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 동침을 하게 되면 나중에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아니다, 요셉의 혈통이다, 요셉의 피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영원한 동정녀설을 주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봐라,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생한 이후에도 영원히 그냥 동정녀였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보면 이 예수님을 출생할 때까지는 동침하지 않았지만 그 후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적인 결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동정녀설을 로마 가톨릭에서는 주장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을 해버렸다면,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현몽을 거부해버리고 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혼모가 됩니다. 요즘 여러분 미혼모들 들어 많죠? 예수님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주 이렇게 힘있게 선포하면서 시작하는데, 만약에 요셉이 꿈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믿음대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 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대로 파혼해버렸다면 미혼모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메시아의 탄생도 구약의 예언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수 없는 그런 탄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더 나은 의를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꿈에 나타난 그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실천을,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그리고 1년 동안 동침하지 않는 이 순종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이 모든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는 구세주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셉이 준비하고 맞이했던 이 세상의 첫 번째 성탄이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셉이 준비하고 맞이한 성탄, 어떤 모습으로 준비했다고요? 첫 번째는 의로움으로 이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으로. 믿음까지만 있고 순종의 발걸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순종을 낳게 되는 것이죠. 2020년 성탄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울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위축되어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개인에게 불어닥쳤던 그 참담함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앞에 서 있는 이 참담함보다 훨씬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더 나은 의를 통해서 성탄을 준비했고, 꿈에 나타나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성탄을 준비했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음으로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했던 그 메시아,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약의 예언대로 100% 성취하면서 탄생하는 놀라운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 의로움과 믿음과 순종함으로 2020년 이 성탄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